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더 나누는 교회의 다짐이 무엇이었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네,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7월 한 달을 바쁘게 살아왔고요. 오늘 드디어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8월에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할까, 또는 어떤 비전이 좋을까를 기도하면서 정해보았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러한 다짐을 8월에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5월부터 7월까지 은혜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해왔거든요. 은혜를 체험하자, 은혜를 깨닫자, 그리고 지난달에 은혜를 나누자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었었잖아요. 특히나 집에 이거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갇혀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예민해지고 또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져서 분명 큰 다짐과 주제는 은혜였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은혜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뭘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하는 것이 왠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좀 우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표현처럼 요즘 우리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진 마른 땅처럼 생명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너부러져서 뭔가 나를 촉촉하게 적셔줄 비만 기다리는 땅처럼 우리의 다짐과는 다르게 은혜롭지 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올해 2, 4분기 주제는요. 2020년 1년 계획의 그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바쁘게 지내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있었고 연합 예배, 특별 기도회 등 많은 행사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신없게 막 바쁘게 지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2020년은 없어진 1년인 듯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하고요. 더 움직이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모두가 웅크려들 때, 모두가 우울해하고 모두가 침체되어 있을 때 그 분위기에 같이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생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이 우울하고 침침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라는 다짐은 우리에게 뭔가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쁘게 움직여야 될까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네,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일하고 움직이고 노력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라는 이 다짐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과일나무들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죠. 밑으로는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위로는 영양분을 잘 분배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활발한 움직임,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의 8월 한 달은 이처럼 바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부지런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잃어버린 삶의 의미나 또는 일상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들을 다시 부여하면서 뭔가 생산적으로 움직여야 할 동기를 되찾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열리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땀을 흘리고 시간 들여 계획을 좀 짜고 뭔가 좀 보람찬 그런 느낌들을 회복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써 나 왜 이러지? 무기력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좀 살아있구나. 좀 그러한 회복, 좀 그러한 뿌듯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매일 밤마다 줌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이 스크린으로 만나서 하는 이 모임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서로 침을 튀겨가며 기도하는 것보다 확실히 뭔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스크린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왠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 마냥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고요. 믿음의 열정이 더 식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이 유독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6절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저는 6절을 묵상하면서 6절의 포인트는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랐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랐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보람차고 뿌듯한 그러한 말 아닌가요? 복음이 열매 맺어 자랐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린 믿음이 되고 있는 현실에 처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챌린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가꿔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그 복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즉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점점 더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단어 3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익숙한 표현들이죠. 믿음, 소망, 사랑. 본문이 우리에게 열심히 가꿔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꿔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지금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느냐? 그런 질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의 패턴이 깨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편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금요기도회를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기도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일 아침에도 원래는 집에서 한 우리 10시면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좀 빨리 나가면 한 9시 반쯤 나가기도 했는데 뭐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10시, 11시 느긋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뭐 12시쯤 샤워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편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왠지 모르게 믿음이 더 나태해지고 있고요. 약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이상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예배 드릴 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옷을 좀 포멀리하게 갈아입고 양말을 꼭 신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양말 안 신었어요? 네. 아이씨, 이러면 안 되죠. 까먹었어요. 예. 미소진생 공생이랑 민서이가 오늘 반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갈 때 반바지 입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긴 바지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긴 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믿음 생활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미리 챙겨 먹고 그리고 샤워도 미리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시에 일어나더니 11시에 일어나고 심지어 12시에 일어나서 잠도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는데 점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도 많이 연약해져 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이 시간이 되면 꼭 해야 할 이벤트, 오늘의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래도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해온 그런 경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6절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뭔가 열매가 있고 계속해서 자라게 될 텐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지 모르고 그 복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인 종교적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그냥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참으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참으로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아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요, 참으로 깨닫다라는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참되게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의도한 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대로 또는 내가 느끼는 대로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참으로 참되게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감정적인 요인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인 요인들이 작아질 때 믿음도 작아지고 연약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김효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사실 그분의 설교와 그리고 강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하셨던 골로새서 강해를 참고를 했는데, 6절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깨닫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바르게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옵니다. 참 지식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참된 깨달음과 지식이 없이는 참 믿음이 건립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참되고 견고한 지식 위에 세워지지 바른 지식 없는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6절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효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믿음은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많이 와닿았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믿음이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에 계속해서 감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어야 그것이 유지될 텐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침체기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친구를 위한 복음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감정에 기반한 관계는 계속해서 감정의 불씨를 태워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돼버리면요, 계속해서 감정의 불씨를 태우지 못하면 결국 차갑게 식어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되고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는 그저 막연한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김진원 간사님께서 팬데믹으로 생긴 이 시간적 여유를 유용하게 쓰고 싶다면요, 40일 성경 통독에 도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고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3일 만에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은혜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고 그렇게 많이 짜증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행동했던 적이 그때가 정말 최고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고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통독하는 것은요, 정말 뼈를 깎는 것처럼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성경 읽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 읽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막연한 감정이 아닌 참되고 견고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닐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감정과 이해대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참되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막연한 감정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 놓았는지, 이제까지 하나님과 감정에 기반한 감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그래서 요즘 내 믿음이 이처럼 메마르고 나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솔직한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권면과 같이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지식은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참된 깨달음과 지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은혜의 열매인데요.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인 헌신이 은혜의 열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뜨거운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신도 맞는 얘기고요. 열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각자의 성격과 달란트대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열매는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았다면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증거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면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해보다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맛이 안 나네. 그러면서 그만두는 것은 사실 진짜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깨닫고 얻은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겁게 믿음 생활 하신다면 그 열정이 차가워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에 대한 반응도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점은 나는 어떤 종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의 증거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 은혜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참되게 깨닫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